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교회의 건강진단 8요소인데요. 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형태에 있는가, 얼마나 전도를 잘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배와 설교와 교제. 그래서 이 교제는 이렇게 전도돼서 들어온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잘 양육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고 그들이 또 얼마나 사역에 참여하고 또 선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8가지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건강진단을 하잖아요. 건강진단을 해보면 각 모든 영역을 진단해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 스스로의 건강진단을 해보았을 때 어느 영역을 우리가 좀 더 케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갔던 그 예전 교회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내년도 전도 전략을 짤 때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그 교회의 8가지의 그 건강진단 항목 중에 첫 번째 전도 있었잖아요. 그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활절 계란전도, 추수감사절에 귤전도,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한 박스씩 제공을 하고요. 추수감사절에는 예배를 마치고 셀별로, 각각의 셀별로 귤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미니 케이크를 준비해서 케이크 전도를 하는데, 케이크는 바로 옆집, 앞집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한대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케이크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예수님 생일 전날 갖다 드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성탄절에 초청을 한답니다. 초청을 해서 성탄절에 이후 초청 전도 집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아까 그 프로세스하고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우리처럼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나서 방학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프로세스 안에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중심축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상반기, 하반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 모든 집회가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택시데이입니다. 택시데이. 그러니까 이날은 택시데이를 딱 정해놓고요. 온 교인들이 전부 교회 올 때 차 안 가지고 오고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택시를 타고 택시가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옵니다. 다. 그러면 의전팀이 딱 정리하고 택시 기사님한테 선물,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선물도 드리고 전도지 드리고 성경책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택시 하면서 예전 교회 거기 가세요 하면서 택시 기사분들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택시데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거기 가까운 병원이 지센병원이라고 했대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병원 로비에서 어떤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행한답니다. 잔잔하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 음악을 듣고 힐링도 느끼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짧게, 그것도 길지도 않고 짧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 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88 전도 8가지 질문, 8가지 말씀으로 하는 전도가 있고, 돌리고 전도라고 해서 당시에 그 목사님이 만들었던 굉장히 특이한 전도지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기만 해서 읽어만 주면 바로 핵심적인 전도인데요. 우리가 사실 전도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문이 막힐까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전해야 되는데 탁 막히고 질문 들어버리면 약간의 좀 당황되고 하는데, 이 돌리고 전도법은 이미 그 메시지 내용을 거의 1분 안에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예 지정석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셀원들이랑 이제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도 축제 모방 전도, 토요일 119 전도, 또 탁구장 전도, 거기에 이제 탁구장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목요일마다 그 탁구를 쳤대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탁회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목탁회. 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월요일로 바꿨대요. 그래서 탁월회.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탁월이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목탁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탁구장은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갖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벌써 2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다 보니까 마땅한 카페가 없는데 교회를 카페를 정말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에 이 공장에 이제 근로자분들도 와서 차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알리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구조, 또 행정의 구조, 이게 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런 공정이 돌아가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경우에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형태의 예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방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각 방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아시죠? 세들백 교회. 세들백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1980년도에 개척이 돼가지고 사실상 모든 교회 바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만 명 출석교인이에요. 그런데 18만 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42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면 하면서 이 처음 온 성도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통교회와 사명 중심의 교회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교회는 기존 교인들이 이 예배 참여의 주 멤버가 되는 거고, 사명 중심의 교회는 언제 새 신자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려하는 어떤 타겟,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긴장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보니까 우리가 설교도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주일 설교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은요, 한번 듣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신학과 또 목회와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나오는 한 편의 설교를 사실은 30분 정도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전교회의 경우에는 이 성도들이 설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교 내용이 배부가 돼요. 그럼 거기에 같이 배부를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A4용지 10포인트 정도, 6장 정도의 설교 원고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설교 내용을. 그래서 이것이 95%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거를 목사님이 주신 거를 보면서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뒷면에 보면 셀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방 가이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샘플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전 교회 주일날 설교 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월 3일. 이게 이제 설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집중해서 내용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장을 넘기게 되면 같은 내용입니다. 뒷면에 보면 이제 사랑방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지난주에 대한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 주간 설교에 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번 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두 가지씩 나눠보자. 이게 이제 뭐냐면 셀 모임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가 없으면 이제 뭐 다른 사회적인 이야기, 다른 관심사 이야기로 이게 흩어질 수가 있는데 흩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어떻게 교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이렇게 취미 그룹, 스포츠 그룹 또는 직원 그룹, 직업 그룹 이런 그룹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한가족 올림픽을 또 개최해서 이렇게 전 교인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인데요. 양육이 바로 멘토링 센터에서 총괄을 하는데 새신자를 위한 정착 양육이 4주. 이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멘토링 12주. 자,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제가 세미나 다녀온 이후에 이것을 우리 전도위원회에다가도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렇게 새신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케어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저희로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 신자든 아니면 새신자든지 간에 뭔가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대1로 멘토링을 하는 12주 과정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훈련된 멘토가 1대1로 멘티를 양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부 사랑방, 여성 사랑방, 청년 사랑방, 실버 사랑방, 남성 사랑방 이렇게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이 사랑방이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렇죠? 다락방이 있긴 합니다만 다락방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주로 되어 있고 남성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성분들은 일하느라고 바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토요일 오후라든가 감사하게도 오늘 삼남 우리 원례를 했어요. 원례를 했는데 우리 변집사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남성들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자. 그러니까 의외로 집사님들이 호흡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정치 얘기, 일상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싸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멘토 훈련, 이거 다 좋은데, 하면 다 좋죠. 하지만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랑방 우리는 지금 다락방인데 다락방을 남성이나 아니면 각 구역 선교회라든가 아니면 좀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러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설교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런 준비가 또 되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지금 아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먼저 뭐였죠? 제일 먼저 전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6번째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양육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단단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는 제자 훈련이 있고 멘토 훈련, 리더 훈련 이런 단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멘토 훈련을 하고 또 리더 훈련, 리더는 셀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거든요. 그런 훈련 이렇게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자를 삼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A 형제, B 형제 아니면 A 자매, B 자매를 제자로 삼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의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재에 따라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멘토 훈련은 제자를 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가 되라. 이것을 넘어서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을 하고요. 1대1로. 그 양육된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믿는 사람을 이때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제자 된 사람이 또 멘토 훈련을 해서 제자를 삼는 과정.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평신도가 하고 훈련은 목회자가 해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는 훈련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양육해 주는 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단계는 신자에서 제자, 제자에서 멘토. 멘토가 되면 진정으로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단계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결국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경우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교회에서는요, 사역을 시킬 때 누구를 시키냐면 그냥 직분자를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륜이 깊은 사람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래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다녔다고 해서 과연 영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다녔지만 전혀 리더십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조직이 이렇게 발전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리더로 인해서 조직원들이, 팀원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분쟁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떠한 그 조직이나 어떠한 그 팀이 발전하려다가 또 무너지고, 발전하려다가 무너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그냥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시킬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런 숙련도, 전문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윌로크릭 교회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세들백 교회의 경우에는 쉐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키는데, 하나님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영적인 은사, 열정, 재능, 성품, 이런 경험들을 파악을 해서 사역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죠. 선교 단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요즘에 선교 대상이 해외도 선교 대상이지만 자녀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포포틴민들라고 해서 4살부터 14살까지가 선교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정말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예전 교회의 경우에는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어와나 교사대학 이렇게 해서 어린이 하브루타를 실시한다고 해요. 하브루타가 그 유대인의 그 교육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교육법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멘토 훈련을 해요. 어린이도 이게 멘토가 가능한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본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1대1로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어떤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그 학생한테 너가 너 친구를 가르쳐봐. 그럼 얘가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친구가 실력이 팍 올라가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사자성어에 보면 교학성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멘토 제도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고 토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온 가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일일이 또 안수기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훈련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사역자분들이거든요. 그 셀에 들어갔어요, 직접. 그 예전 교회 셀에 들어가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 지금 예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목사님의 설교 노트 이걸 가지고 셀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눔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인도네시아 사역자분들이 같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이 그룹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이 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 움직여요. 여기 곳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목사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신방이 그룹별로 신방이 이루어지니까 주일날 웬만한 신방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방도 1대1 신방을 하기 한 가정밖에 신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순식간에 신방이 다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하나 그때 찍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도네시아 여기서 지금 그 셀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일정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또 그룹이 또 하나 있죠. 그 인도네시아의 사역자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갖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셀 나눔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쪽에서도 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목사님과 또 다른 중직자분들과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오후에 예배가 없이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